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3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2장 3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대략적으로 줄거리를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릴 때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뜻을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물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하는데 여기에 무리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대적하고 미워한 대상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상징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즉 말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대적한 그 유대인들이 성경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가리켜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왜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태어나실 때에 유다 지파에 속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30살이 되실 때에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림자 역할을 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가르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오늘날 유대인으로 비유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시대 때에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델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대상은 그리스도였고 예수는 그토록 미워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르쳐
유대인으로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계시느냐면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는 마리아의 몸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적을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죄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랑을 하고 소개를 하신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들어 계시는데 유대인들과 똑같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눈에 보이는 예수를 소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고 기다리고 있는 대상의 그리스도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죄를 가진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성령 그리스도를 보이는 유대인들과 똑같고 우리들과 똑같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무엇을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는 죽이려고 하였고 미워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들도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멀리한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림자가 되고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우리와 똑같은 예수는 우리가 멀리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정말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등장한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로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적자들에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결박되어 가지고 붙잡혀가는 이 예수는 우리가 버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잡족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있고 예수를 죽여서 없애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한 분류는 구약시대 때부터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한 분류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선택되는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였고 예수를 없이 하라는 것은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잡족들이 미워하고 버리라고 했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고 이방인들이 버렸던 그 예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율법의 예수는 버리고 멀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예수를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안나스 제사장의 뜰에 예수님이 밤에 신문을 받을 때 거기에 함께 하속들과 불을 쬐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베드로에게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고 네 말씨를 들어보니까 저 예수가 말하는 말씨와 같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지역에 말이 똑같다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 율법에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예수님과 말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때 보세요. 제자가 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은 붙잡혀가는 우리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의 예수는 우리들이 도무지 모르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팔아넘기느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그러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믿고 있는 것이 뭡니까? 특징이 율법 아닙니까? 그러면은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그림자가 되는 예수는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아니었고 그림자 역할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날 실제가 되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팔아넘겨야 내 마음 안에 근본체가 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가룟 유다가 베드로도 육신의 예수님은 자기가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가룟 유다도 육신의 예수를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유대인들도 예수를 버렸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버렸고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를 버렸고 가장 최후의 마지막에 누가 예수를 버리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립니다. 우리들이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도 예수를 버렸지만은 최후에 하나님도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느냐?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는 우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버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베드로도 예수를 버렸고 가룟 유다도 예수를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도 기다린 대상은 율법의 예수는 그토록 미워했는데 그리스도는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똑같은 분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는 우리들이 몰라야 될 대상이고 부인해야 될 대상이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고 우리들이 알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손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죽어 장사가 되었다가 제3일날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라가서 주가 죽는 곳이라도 나는 함께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라오지 못하게 꾸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세요. 사탄이 너를 밀 까불듯이 너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나를 따라오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따라가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고 꾸지람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에게 칭찬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고 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림자가 되는 예수는 멀리해야 되고 부인해야 될 대상이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대상이고 깨달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내용이 3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3장 3절에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던 하와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 주셨던 내용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것과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열매가 두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데 유독 한 나무의 과일만 먹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의 과일은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은 장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동산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기록해둔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예루살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달려있는 육신의 예수를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산에서 3일날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열매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인류 전체가 아무리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임의로 먹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선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 태속에 태어날 때에 마리아의 죄를 가진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난 육신의 예수는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악 아닙니까? 그러면 바깥의 몸은 죄를 가진 악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마음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선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리아의 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선과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만 한 가지만 들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거듭나질 못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몸이 예수님의 육신의 몸 아닙니까? 그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과 악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는 선과 악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무덤 안에서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살아나오신 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는 무덤 안에서 죽어서 없어졌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선이신 하나님이 3일날 새벽에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나무 형틀에 달려있는 예수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것은 가까이 접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 하와가 누굽니까? 하와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을 아내라고 하고 여자라고 하질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땅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여자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와가 말했듯이 율법의 예수는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선과 악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들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예수와 복음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2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하는 이 무리들이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율법의 예수를 유대인들처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라는 무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나셔도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9절의 단어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